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좀 많지만 좀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으면서 내용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너의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산들 중 하나 위에서 그들의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느니라. 그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 그의 나귀에 안장을 얹고 그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사용할 장작을 쪼갰으며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던 그 장소로 갔더라.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둔을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를 바라보았더라.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와 소녀는 저쪽에 가서 경배를 드린 다음에 너희에게 돌아오겠노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번제물에 사용할 장작을 취하여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 위에 집었더라. 그런 뒤에 그는 자기 손에 불을 들고 안도한 자루를 들었더라. 그리고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그러다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불과 장작을 보소서 그러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도착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장작을 올렸으니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제단 위에 있는 장작 위에 올려 놓았더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뻗어서 자기 아들을 살해하려고 단도를 잡았더라.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 소년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고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나로부터 앞에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2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그의 뒤에 순양 한 마리가 그의 뿔들이 덤불에 걸린 채 있었더라. 그래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취하여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를 바쳤더라. 그런즉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그것은 주의 산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고 오늘날까지 영업되는 것과 그러고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2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며 번성함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해안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의 씨는 그의 원수들의 대문을 차지하리라. 또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거두리라. 이는 내가 너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이라. 다 함께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되돌아왔으니 그들이 일어나 함께 베르셰바로 갔더라. 그래야 아브라함이 베르셰바에서 거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나 익히나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던 설교고 창세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죠. 저는 어제 요새 이제 가끔 스터디 카페를 가거든요. 좋더라고요. 집중도 잘 되고 조용해서 거기서 이제 시끄러우면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너무 좋고 어제 준비를 하는데 저도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한 해설 주석을 보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런 것이 여러분 사실 계시인 거죠. 계시가 열리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열리는 게 성경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비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때 우연인 것처럼 찾아오셔서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제 제가 느꼈던 시끄럽게도 못하니까 칸칸이 이제 커튼 쳐놓고 방에 그 책상에 앉아서 읽는데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제가 손으로 받았어요. 휴지도 없는 거예요. 막 손에다 닦고 문지르고 또 닦고. 근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이었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셨는지.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죠. 친구가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내가 친구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 3번이나 성경에 그가 나의 친구라고, 나의 벗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마음을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공유했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과 통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었죠. 아브라함, 특히 또 다윗, 예배자. 왜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다윗의 장막, 뭐 다윗의 퍼레이드 이런 이름으로 교회를 짓기도 하고 다윗의 그 행진 6걸음 막 그런 교회도 있어요. 6걸음, 6스텝. 영적인 분명한 의미가 있죠. 왜 그렇게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과 구약의 특별히 선지자들의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다가 고난도 받고 순교도 하고 또 영적으로는 많은 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무디 같은 사람. 이런 어떤 종말론에 관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후천년설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갖고 그냥 전 세계가 복음화돼서 예수님이 그냥 오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왜냐면 너무 그냥 천막 쳐놓고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생키가 작곡했던 그런 곡들 부르면서 보혈 찬양을 불렀을 때 엄청난 복음성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또한 어떤 동성애라든지 죄악들이 강력한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세계를 휩쓸면서 복음이 강성했던 그 나라들 안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그냥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시험의 사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어린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광이 있고 더 큰 영광이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성장할 때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시험이죠. 시험. 아니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템테이션의 미혹이죠. 같이 시험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템테이션이고 하나는 테스트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을 보는 거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올바로 했으면 그 믿음이 실제이고 그 믿음의 점수를 확인받기 위해서
예,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테스트, 어떤 한 사건들을 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 사실 테스트가 두렵죠. 예, 내 맘대로 살고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고 그냥 죄 짓고 살고 악하고 음란하게 살고 막 그냥 욕심껏 살았으면 사실 하나님의 시험이 오면은 그냥 낙제잖아요. 솔직히. 뭐 있어야 그 시험에 바른 믿음을 점수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실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점수가 몇 점인가를 확증시키고 봐라, 너 낙제지 않니?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럼 훈련이 좀 더 필요하겠다 하면서 훈련의 장소를 집어넣으시고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정결함을 입었으면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어제 꿈을 꿨는데요. 내용은 제가 말하진 않을게요. 근데 좀 기분 좋은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어떤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느끼면서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아직 시작 단계니까 이게 정말 잘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해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해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소스들을 나눠라. 근데 정말 하나님 주신 게 많거든요. 이 세대에 나누고 싶은, 정말 교회들에게 나누고 싶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게 진짜 필요한 예배의 핵심이고, 이게 진짜 교회에 필요한 핵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축복을 얘기합니까? 주님보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진짜 친구가 되는 걸 가르쳐주고,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현대 교회 안에는 예배조차도, 사역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은근슬쩍 부추기는 그런 메시지와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게 바로 오염된 것입니다. 말씀에 오염되어 있고. 제가 왜 킹제임스를 보냐면요. 정말 놀랄 때가 많아요. 오늘도 그런 본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일들 후에 아브라함이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삭을 낳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16세고 이삭의 나이가 16세로 추정되는 때입니다, 지금.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삭이 16세가 되었을 때 시작은 아주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톤이 어떤 톤인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아 할 때 되게 저는 따뜻하게 들리거든요. 부드럽게 따뜻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톤이지만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엄중하고 정말 두려운 내용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모든 오랜 기간 아브라함을 훈련하셨고 그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주셨던 그 약속의 축복이고 절정이 바로 이삭이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사실은 전부의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이삭만큼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게 없었어요. 자, 여러분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걸 바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사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면서 최후의 시험입니다. 최후의 시험. 그만큼 그의 믿음은 무르익었어요.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훈련도 받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우리 믿음이 자라진 않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과정과 절차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많은 환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주 앞에 기도하죠. 늘 평안하고 늘 물질이 넘치고 늘 관계가 좋고 아무 문제도 없고 다 잘 되고 꽃길만 걷는다고 해서
예? 속된 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박이 터져서, 남자들은 막 벤틀리 타고 다니고, 여자들은 뭐, 무슨 가방에 뭐 샤넬이고 뭐고 막 그냥 왼쪽, 오른쪽 등까지 메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진 못하잖아요. 영생을 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공허함을 줄 것이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어떤 하나님과 친밀했던 어떠한 인물들도 이런 과정, 고난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 없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요셉, 다윗,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쳤죠. 욥을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과정들을 거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겪었던 그의 인생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2번이나 왕에게 그 여인이 들어가서 관계를 가질 뻔했던 그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그 육신적 연약함이 이삭에까지 흘러내려간 걸 우리는 성경을 읽었을 때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분명히 성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그 이 무거운 요구, 사실 말도 안 되는 요구거든요. 어떤 설명도 달지 않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이라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너에게 가장 소중한 너의 독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삭이 핏줄이잖아요. 사라의 핏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의 씨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산들 중에 하나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이 신제사 드리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몰렉이나 고대 근동의 그런 잡신들이 자녀들을 불로 태우기도 하고 온갖 제사로 아이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거짓 신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탄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 역사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얼토당토한 이해되지 않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진중하게 그에게 얘기했을 때 그 톤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자, 그 태도를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즉시 빠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움직이는 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하지 않다면 결코 이렇게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토를 답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토를 달죠. 그리고 순종을 하더라도 딜레이를 시키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밤늦게 시간이 흘러서 엄청나게 수많은 번민과 고민을 한 다음에 억지로 때로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순종이 아닌 뭔가 훈련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순종 아닌 순종, 그 점수가 깎여지는 100점짜리 순종이 아니라 뭐 70점짜리 이런 순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나를 밀어놓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아는 자죠.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 그는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그 사람. 그러므로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2명의 청년, 종 2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사용할 장작을 쪼개고 알려주셨던 그 장소로 가요. 그런데 셋째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잠을 잤겠죠. 여러분, 그 3일의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요? 이 3일. 성경은 3일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나사로의 그 죽음과 부활. 3일. 이 3일 길 가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의 자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그 기간. 아브라함은 이 3일의 기간 동안에 3일의 기간 동안에 영적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잠을 자면서 사탄이 분명히 찾아와서 속살거리고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어떤 시험과 그를 템테이션, 미혹으로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엄청난 공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3일이 됐고 드디어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를 바라봅니다. 아, 이것을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그것이 바로 비전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장소를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다. 그는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바라보는 게 비전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 헛된 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낭비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에 주었던 그 비전, 나에게 주신 그 꿈,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나를 감동하셨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느꼈고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 무엇이었나요?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실했던 그 고백.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고백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합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남들이 믿으니까 남들 따라서 합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 분들 만나봤을 때 한결같이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저 가르치는 성경 공부 그 지식, 엉터리 지식을 달달달 외워서 내가 이 영적인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식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바로 영지주의적 관점. 근데 그 잘못된 영적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악한 영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영의 눈이 닫혀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화인 맞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진짜 강력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로, 말씀의 검으로 계속해서 쪼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 산이 옮겨질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 그 산이 옮겨져 있을 것이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그곳으로 갑니다. 방해가 있지만 자, 그 종들을 내려놓고 이삭과 함께 나무를 그에게 지워요. 여러분, 이삭이 왜 예수님의 예표일까요? 이삭은 분명히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이 자체, 이것은 바로 일찍 도살당한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그가 자기를 번제로 바칠 그 나무를 들고 가요. 메고 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매달리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사건들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을 들어요. 그리고 아마 며칠 동안 이삭은 너무나 그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품이 온유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사랑을 많이 받고 공경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았던 거예요. 3일 동안. 네. 근데 마음속에 궁금함이 있었겠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아버지를 존중하는 겸손한 이 아들의 온유함.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여러분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했던 그 아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 그 잔을 받으시겠다는 그 잔, 그 포도주 잔, 그것은 바로 피의 잔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이 십자가 달려 모든 수치 벌거벗고 매달려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냥 신화 아닙니까? 옛날 얘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였더라. 저는 사실은 이 킹제임스를 보면서 다른 번역이랑 보시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다른 번역은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번역은 킹제임스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성경적 근거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인 것이죠. 다윗도 그런 선포를 했죠. 시편을 읽어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받지 않고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때 뼈가 꺾이지 않았잖아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시간이 다 됐는데 죽지 않으면 뼈를 꺾어요. 다리를 꺾습니다. 여기를 부러뜨려요.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빨리 죽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창으로 찔렀는데 물이 나오고 피가 나왔어요. 그것은 이미 죽음을 경험하신 거죠. 이미 죽으신 거예요.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로 분리된 이 사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 안에 고백으로 예언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면 아직 그분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고, 여러분 116세입니다. 그 당시에 16살이면 잘 먹었기 때문에 고기만 먹어서 아주 근육질이에요. 그렇게 힘이 안 딸립니다. 아브라함한테 결박당할 이삭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살의 책을 읽어보면요. 제가 야살의 책을 읽었을 때 1, 2, 3권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면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삭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좀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이삭이 자발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나무에. 아니, 자기를 칼로 찔르려고 그러고 불로 태워버리려고 장작을 태워서 불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이 그걸 받아들이고 그 위에 올라갔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저 자신을 드릴게요 하면서 예수님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을 야살의 책에서 합니다. 제가 그걸 보다가 그때 펑펑 울었어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스스로가 나이 많은 노년의 아버지에게 묶여서 장작 위에 올라가는 순종적인 이삭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손을 뻗어요. 자기 아들을 살해하려고 단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기 전에 먼저 그 종들이, 제가 이제 빼먹었었는데, 그 종이 이제 종들에게, 자,
나와 소년은 저쪽에 가서 경배를 드린 다음에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소년이 돌아오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단도를 들어서 아들을 살해하고 번제로 태우어서 제사를 드릴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겠다는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은 바로 이삭이 부활할 걸 믿었다는 고백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단도를 들어서 자기 아들을 칼로 정말 찌르려고 했어요? 찌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찌르려고 했어요.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내가 찔러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부활시킬 하나님이라는 걸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자, 원래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99세에 갖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가 믿었다는 것은 자기의 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아내의 생리가 끊겼어요. 둘 다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몸적으로 죽은 거예요.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셨을 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죠. 하나님을 믿은 게 그에게 의인 거예요. 그 칭의 아닙니까? 칭의.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고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좀 선하다고,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무슨 월드비전에 들어가서 한 달에 500만 원씩 헌금하면서 아프리카 가서 많은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뱀의 독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죄가 있는 거 그냥 아닌 것처럼 노력하는 거죠. 교육으로, 훈련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죄인이 없죠. 죄인이라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본질적으로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거룩하게 되지 못해요. 그럼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갈 뿐 아니라 거듭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보지 못했는데, 영적 체험이 없는데, 음성 들은 적도 없고, 말씀에 감동된 적도 없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내가 경험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삽니까? 못 살죠. 은혜로 살고 영적으로 사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경험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나를 순종하는 게 사실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근데 22장 5절에 경배를 드린 다음에 돌아오겠다는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경배. 예, 창세기 처음 등장합니다. 예, 근데요, 개역개정이나 이런 성경 새 번역에 보면 예배로 바꿨어요. 근데 영어로는 월십이 맞고 원어로도 경배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러니까 엎드리다, 숙이다 이런 말이 의미는요 예배가 아니고 경배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예배는 우리가 서비스, 섬기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진짜 이 단어는 엎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분 앞에 엎드린다. 월십이죠. 이 경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등장이 바로 진정한 경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바람직한 경배죠. 십자가의 복음도 모르는데 구원도 없는데 빠른 음악에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요 빠른 음악에 막 드럼치고 하고 그러면 막 춤추고 뛰는 거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다면 그거는 힌두교의 쿤탈리즘처럼 춤추고 바알의 제사처럼 자기 몸에 피를 내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와 경배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장자기에 올려놓고 손을 뻗어서 아들을 살해하려고 단도를 잡았어요. 참 놀랍죠.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급하게. 그는 아마 단도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천사가 내려쳐서. 너무나 급하니까. 진짜 찌르려고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면 내 아들 살릴 거라고 믿고 찌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믿은 겁니다. 부활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에도 부활의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동안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셨을 때 내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변형돼서 순식간에 하늘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도대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그를 부르고 그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긴장됐겠어요. 칼을 놓쳤고 아마 놓쳤겠죠. 그리고 이삭도 함께 벌떡 일어나서 이삭은 결박된 채로 그 제단에 아마 엎드려져서 둘 다 널브러졌을 것입니다. 그 긴장 가운데 그 극적인 순간에 온몸에 힘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그 소년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고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 어린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너의 가장 소중하고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것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바쳤구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을 보세요.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고 말해요. 원래는 몰랐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나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행위에 대한 순종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드러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와서 요청할 때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때 주님이 들은 채도 안 하시고 두 번째는 거절하시고 하시죠. 하지만 결국은 그리고 상처를 주고 3단계 콤보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그 여인의 믿음을 막 폭풍으로 날려버리세요. 예, 자존심 상한 사람, 기분 나쁜 사람 벌떡 일어나서 갈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다.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을 저주합니다. 하고 갈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넌 이방의 개다.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끝까지 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입증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숨어있던 믿음들은 삶으로 드러나면서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인정한다 너를. 드디어 너의 믿음이 확증됐구나. 순종하는 자여.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자구나. 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이미 축복을 받았고 이미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삭이 나왔지만 그 확실한 약속이 실제가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요. 보았더니, 자, 아까도 눈을 들어서 그 모리아 땅을 바라보았죠? 근데 이제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냐면 숫양을 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예전에는 이 본문을 해석을 못했었어요. 이 양이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삭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숫양이었을까? 예전에는 그냥 몇 번 읽었지만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이 숫양과 어린 양은 단어가 달라요. 영어로도.
어린 양은 램죠, 램. L-A-M-B. 순양은요, R-A-M이에요. 램이에요, 램. 달라요. 순양이에요. 이것은 어린 양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마음이 아프셨겠지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숫 양이 번제로 바쳐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 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보좌에서 어린 양과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들의 죽음은 아버지의 죽음이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러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죽음을 통과할 정도로 그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숫 양이 등장한 거예요. 이 본문이 아니면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3일의 그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보좌에서 함께 죽으셨던 그 숫 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친구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그 3일의 여정 가운데 그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는 진정 친구다.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 마음을 나눈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을 아십니까? 이번에 연예인이 죽었죠? 어리죠, 그 친구가. 저희 딸 나이고.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거나 그렇게 막 좋은 그런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정의 어려움을 빚을 갚고, 어릴 때부터 탤런트 하면서 그 영화 찍고 빚을 갚고. 근데 아주 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핸디캡이긴 하죠, 음주운전이. 그렇지만 그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가 뭐 괜찮게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칭찬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실수하거나 허물이 드러나면 막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죠. 용서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목회자가 큰 결함이 드러나면 그냥 매장당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에게 재생할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회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뭔가 좀 제가 볼 때는 인격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죄성이 강한 것 같아요. 시기 질투, 배 아파하고, 부러워하다가 남하고 비교하는 것도 많이 하고, 그 죄성들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죽음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인생을 25년 살다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바쁘게 열심히 돈 벌고 살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었는데 깼더니 지옥이더라.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주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모든 인류를 위해 실질적으로 그분의 구원이 임하고 있지 않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따져보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 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의 생명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세대를 보면서 마지막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이 세상의 그 죄악이 관영하면서 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휴대폰이 우리에게 중독을 주고
막 오락, e스포츠가 중독을 주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저같이 탁구 치는 게 나습니다. 땀이라도 흘리고 머리가 맑아지는데 그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자파를 쐬면서 밤새도록 오락을 하고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그 자체를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돈도 많이 벌잖아요. e스포츠 참 신기한 세대죠. 예. 저 때는 뭐 갤럭시 이거밖에 못했어요. 그 오락실 가서 뭐 50원, 100원 넣고 잠깐 하다 마는 거죠. 지금은 이거 폰 붙잡고 제가 오랜만에 얼마 전에 전철을 탔는데 전철 안에서 이걸 들고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애까지 다 붙잡고 오락을 하고 뭐를 하고 그냥 생각할 겨를이 없어. 여유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겠어요? 주님의 오심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교통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도 주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서 내게 눈물도 없고 지금 기도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오늘 그 마음이 부어져서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고 대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금을 얻는 것보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계시적인 깨달음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더 큰 축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과하여 열매 맺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 앞에